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4절로 23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3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름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룻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는가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꺼리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속까지 깊이 뿌리 박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복받는 일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에서도 축복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속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으며 22장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축원하셨을 때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여하에 달렸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의 활기를 잃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복된 삶을 위해 날마다 섭리하시고 복을 받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까요? 우리는 룻기의 두 주인공인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잘 기록해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룻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작은 이삭을 줍는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매우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빈 마음으로 소탈하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 추수밭으로 나가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려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은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한 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서 행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룻은 이삭 줍는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로 보고 그 이상을 넘어다보지 않고 그저 그 일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삭 줍기와 같은 작은 일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머물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의 믿음과 순전함을 보시고는 보아스의 친절을 도구 삼으셔서 그녀를 한껏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는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고 그녀의 겸비가 보아스의 주목을 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겸손히 바라는 자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친절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룻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아스의 친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과 하루 동안에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받은 은혜는 앞으로 받게 될 더 많은 축복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아스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룻기에는 룻의 외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룻이 아름다웠거나
혹은 못생겼다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것은 그녀의 자태에서 눈부시게 비쳐나옵니다. 일례로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룻을 놀리거나 해코지하지 말라고 했을 때 룻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아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룻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아멘. 룻은 보아스의 작은 친절에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룻과 같이 작은 일에 충실한 자들은 작은 것에서 오는 은혜에도 감복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지극히 작은 은혜의 조각들 앞에서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하는 룻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한 마음을 가장 절실히 표현한 것입니다. 룻은 이삭 하나를 받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는 보아스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적셔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둘째, 룻은 자신의 천한 신분과 자격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작은 이삭을 받은 것이지만 자신은 그런 종류의 친절과 자선을 받을 자격도 없는 이방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룻의 이런 모습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이삭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의 죄악됨과 비천함을 깨닫고 이를 인정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룻은 보아스의 친절에 어찌하여라고 감탄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도움과 친절한 말을 듣고 온몸을 굽혀 엎드리며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작은 이삭과 친절한 말 몇 마디의 배려가 이렇게 룻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동에서 나와야 합니다. 참된 감사는 내 마음이 압도되는 사랑 앞에서 인격체 전체로 드러나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 본문의 주인공 룻처럼 날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어찌하여 이 큰 죄인에게 이렇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냐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내가 받은 주님의 구원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에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쌀가마니처럼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쌀가마니의 큰 복을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쌀가마니에 앞서 먼저 우리 삶의 작은 이삭들을 뿌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삭의 축복들이 오고 갑니다. 작은 이삭을 보고 허리를 굽히면 감사의 소재가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삭들은 쌀가니만 원하고 바라는 자의 높은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허리를 낮게 굽혀야만 보이는 것이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삭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작은 은혜를 입고도 땅에 머리를 대고 절하는 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후한상을 내리십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들을 따라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드리는 전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감격 속에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